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크 성당에서 수도사로 있었던 마틴 루터가 당시의 로마 가톨릭의 성경적이지 않은 그들의 가르침의 내용들을 95개의 반박문으로 만들어서 성당에 붙이게 됩니다. 이것으로 이제 종교 개혁이 첫 불씨를 당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그로부터 약 4년 후 1521년에 교황청으로부터 파문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카를 5세 황제 앞에 보름스라는 곳에서 그가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고 소환을 명받게 되었고, 바로 그곳에서 황제와 제국 앞에서 그의 입장을 철회할 것을 요청받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이 평생을 살아왔었던 그 종교인으로서의 삶, 그리고 온 세상이 자신을 대적하고 있는 바로 그때의 그의 마음의 두려운 상황들, 바로 그 속에서 그는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습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습니다. 비록 나를 위협하고 수도사로서 파문을 당하고 이제 그의 삶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그는 이와 같이 이야기하며 그의 입장을 철회할 것을 거부하였고, 바로 여기에서부터 이제 그는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어서 숨어 지내게 됩니다. 나의 반모섬이라고 표현하였었던 그 지인의 집에 숨어 지내면서 그는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였고, 그렇게 번역된 이 성경은 또한 종교개혁의 기폭제가 되었지요. 당시에 이 중세 시대의 교회의 상황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하였던 상황이었습니다. 영적으로는 타락하여서 교회의 제도가 중심화가 되었지만 성직자들은 오히려 부패하게 되었고, 면죄부라든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 미신을 숭배하고 성물을 숭배하는 바로 그러한 일들이 오히려 이 중세교회 안에 만연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의 신앙은 경직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성경보다도 교황의 권위와 그리고 그들이 세워놓은 전통을 더 따르는 바로 그러한 신앙으로 경직되었고, 많은 성도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접하는 것을 금하게 하였었던 바로 그 말씀의 부재의 상황이 중세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때를 루터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부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환경 속에서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위협과 또 대적의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였었던 우리 루터의 삶,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며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합니까? 우리의 매일은, 그리고 우리의 올해는 무엇을 소망하며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시작하고 계십니까? 루터는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거린이다, 거지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저 빈손 들고 나아갈 수밖에 없지, 세상의 어떤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 오직 주의 말씀만 우리가 붙잡으며 그리고 그 앞에 서야 하는 거린과도 같은 존재들이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았었던 그런 위대한 신앙의 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예레미야는 기원전 7세기에서 6세기경에 약 40년 동안 활동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이때는 정말로 국제적인 정세가 급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대제국이었던 아수르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전통의 강호였던 애굽과 대립하게 되지요. 그런데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애굽을 완전히 꺾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바벨론이 큰 힘을 얻게 되죠.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는 조공국이 되게 됩니다. 이때의 남유다는 많은 왕들이 너무나도 급변하게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짧은 기간의 통치 속에서 어떤 왕은 친바벨론, 어떤 왕은 반바벨론, 또 친바벨론 계속해서 뒤섞이는 이러한 정세 속에서 그들은 매우 큰 혼란을 경험하게 되지요. 외부적으로는 이러한 여러 열강들의 그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그 경랑 속에 살아가는 나라가 되었고, 내부적으로는 영적인 지도층들과 사회의 지도층들의 타락, 그리고 무능함, 그리고 혼란이 겹쳐졌던 시기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외형적으로 종교와 신앙의 모습은 있었지만 사실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없었습니다. 솔로몬 시대 이후로 계속해서 남유다는 이방의 우상 숭배를 그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혼합주의가 반복됩니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몰래의 제사를 하고 인신에게 인신 제물을 드리는 바로 그런 일들이 이 예레미야 때에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하늘의 여왕이라고 여신을 만들고 여신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 그리고 지도자들이 타락하게 되었죠. 왕, 제사장, 선지자들 불의와 폭력을 자행하고 약자를 착취하고, 제사장들도 성전 제사 제도를 이용하여서 오히려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어내고 경제적인 부유함을 추구하려고 하였습니다. 선지자들도 거짓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안위를 위하여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잘 되게 하실 것이다, 이런 거짓된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 전체가 오염되게 되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억압당하게 되고 뇌물을 수수하거나 그리고 불의한 재판을 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리고 강자의 약자들을 향한 착취와 경제적인 불평등이 심화되고 탐욕이 사회 전체에 만연하게 되어서 예레미야의 표현대로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수치를 모르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가? 아니요. 그들은 성전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성전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형식적인 신앙 속에서 그들은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다, 그러니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스스로 맹신하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았던 것이죠. 40년 동안이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지만 그들의 귀는 할례를 받지 않아서 교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돌과 같이 굳어져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살아가는 원리가 되지 못해요. 이것이 바로 이 남유다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내가 너의 주인이다, 이것입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야. 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내가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내가 너를 알았어. 네가 너 자신을 인식하기도 전에, 세상 가운데 또한 생겨나기도 전에 나는 너를 이미 내 마음속에 품고 있었어. 그리고 나는 너의 모든 것들을 아는, 너를 알았고 라고 하는 이 알다는 깊이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 부부간에 서로 깊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알고 계셨다. 그리고 우리를 모태에 지으셨다. 나를 지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를 택하여 세우시면서 그에게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주시면서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너의 주인이야. 나는 너를 지었고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레미야뿐만이 아닙니다. 마틴 루터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시죠. 우리가 이 세상에 생겨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고 그 우리를 하나님은 지으셨습니다. 마치 아담을 지으셨듯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생각 속에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그냥 여러 무리들 속에서 그냥 대충 살아가다가 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은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에요. 내가 마음대로 어떻게 살아보겠다가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의 사명은 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한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택하여 세상의 풍토에 그럴싸한 것들을 택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사명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성별하였다고 하시고 그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나의 능력과 나의 가능성과 세상의 흐름으로 우리의 사명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역량으로 하나님 나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역량을 보게 될 때 너무나도 연약하기 그지없을 수 있지만 우리는 역량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면 말씀이 임한 바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주의 말씀이 있지 않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바로 그곳 가운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놓고 부르시느냐?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심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나의 사명으로 여길 자, 바로 그 예레미야를 비록 어린 아이와 같이 미숙하게 짝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명으로 여기고 순종할 그 오늘날의 예레미야를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됩니다. 본문의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말을 입에 두었다. 그리고 친히 손을 대셔서 그 입술을 만져주시는 하나님, 이것은 단순히 그 음성과 그 파장, 그 어떤 파동이 내 입에 있어서 이것이 그냥 소리로 뻗어나간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어 내가 이것을 증언하며 살아간다는 이 시인하는 삶은 곧 그의 삶의 행동의 기준을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 낸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살아간다, 그 마음의 중심이 바로 그것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이제 예레미야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그 인도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의 생각, 그의 행함, 그의 모든 계획과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 그의 모든 행동의 방향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온갖 세상적인 생각들로 가득한 사람은 건들면 그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을 말하더라도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다시 이것이 기승전 바로 그 생각으로 가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다양한 순간 속에서도 주의 말씀이 기준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그 말씀의 길 그리고 말씀의 결실이 맺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예레미야의 삶은 이제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마지막 10절은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두 가지 사역이 있죠. 무언가를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제거하는 사역이 있고 무엇인가를 심어서 다시 세우고 건축하는 소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무언가 심판의 말씀과 소망의 말씀,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잘 될 것이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선지자가 무슨 그런 예언을 하냐, 안 될 거다와 잘 될 거다를 얘기하면 누가 그거 뭐 얘기 못하냐, 뭐가 됐든 맞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넌 될 거야 근데 안 될 거야, 뭐 두 개 얘기하면 뭐라도 하나 걸리는 거 아니냐, 이게 무슨 선지자적인 선언이냐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순서가 중요한 것이죠. 무너뜨려진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새롭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무너뜨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던 것들, 그럴싸했던 것들을 다시 무너뜨리는 것, 바로 거기에서부터 다시 세워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그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서 작은 그 95개주의 그 글들을 조용히 붙여놓는 바로 그 순종에서부터 그 작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그들의 행태와 모습들을 소소하게 드러내는 것에서부터 이 무너짐이 시작되고 바로 거기에서부터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뽑아버릴 것 그리고 세워야 할 것,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뽑고 파괴하고 무너뜨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세우는 삶, 이것이 바로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시작하는 삶이에요. 단순히 붙들자, 말씀에 순종하자,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찾아보자, 그리고 그것을 또 암송도 하고 그것을 좀 날마다 묵상을 살아보자, 다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선행해야 하는 것,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뽑아버려야 되는 것, 무너뜨려야 되는 것, 내 삶에 제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 삶 속에서 뽑아내야 되는 것이죠. 이건 죄악된 습관이 될 수도 있고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정욕과 탐욕일 수 있고 정죄와 비난하는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입술의 모습일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못한 모든 세상적인 모습들 뽑아버려야 되는 것.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었던 우리의 불신앙의 모습도 뽑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들을 심어야 돼요. 그것들이 무엇일까요?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심어야 할 것들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는 마치 거울을 보는 자와 같은데 거울을 보고 자신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금세 잊어버리는 자가 되어버린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죠, 알죠,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데 거울을 보고 금세 잊어버려요.
거울을 봤으면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다 거울 보고 오셨잖아요. 눈곱도 떼고 머리도 좀 이렇게 매무새도 하고 옷도 좀 이렇게 다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울 보고 그 모습을 봤어. 그리고 잊어버려요. 그리고 가요. 거울은 봤지. 하지만 모습, 이 행색은 형편없습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평생을 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 봤죠. 알죠. 오늘도 거울을 봤는데요. 그런데 행하지 않아요. 듣고 행하지 않아요. 30년 동안 거울 봤어요. 행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몰골은 어떻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영적인 피폐한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너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라.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16장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는 삶을 살라. 그럴 때에 우리는 불평과 불만 속에서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순간 속에서도 기쁨을 찾고 감사거리를 찾아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정말로 그곳에서 기뻐할 것과 감사할 것들 또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허락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버릴 것이 없어요. 그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거리들을 발견하는 바로 그러한 기도하는 삶을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계명이에요. 사랑하라고요. 그것이 너희가 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서 너희가 살아갈 마땅한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 제자 아닌 것 같은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작 그가 따르고 있는 것, 그가 닮아가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모습인 것, 혹시 내 안에 그것들이 발견되는 건 아닙니까? 사랑이라는 것은요, 성도에 마땅한 덕목입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정말로 우리가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순간, 우리의 작은 그 말 속에서, 우리의 작은 그 섬김 속에서 정말로 이 사랑이 묻어나오는 바로 그런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바로 그 사랑의 삶이 우리 공동체의 이 한 해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세워가는 삶,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우리가 일주일 동안 배웠죠. 지으신 대로 시작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사명과 할 일보다도 더 그 귀한 존재로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을 누리게 하신 바로 그 존재를 알고 이 한 해를 시작하는 것. 기대함으로 시작하라라고 했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기대함으로. 그 여정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실패했기에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더 준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앞에. 그리고 돌려드림으로 시작하자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응답하실 때 그것이 그치고 마침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또 다른 씨앗이 되어 하나님께 그것을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헌신하며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더욱더 놀라운 결실들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실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나누었는데 알고 잊어버리고 행하지 않으면 거울 보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바로 그런 어리석은 자와도 같다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안다, 드렸다, 기도회로 시작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여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말씀이 없어서 강팍해져 있었던 바로 이 예레미야의 때에, 그리고 그 중세 교회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제의 정세와 모양은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인 실체가 너무나도 부족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이 되지 않고 있는, 주의 향기가 맡아지지 않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말씀의 양심이 붙들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어둠의 새에 빛을 비추시고 주의 일들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